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2절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끝끝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을 기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서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3일 동안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며 또 이 말씀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심치 아니하며 또한 실족치 아니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어 시작. 시험이 없는 축복은 없다. 아멘.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화를 내.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투덜거리고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우리 금방 19절 읽었죠? 이해 못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 안식에 못 들어갔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예요. 왜?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완고해서, 지고지 피워서 갔다. 다 구원 받았어요. 홍해 건넜다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그냥 먼지구덩이 속에 사느냐, 아니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볶음국식 먹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얻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예.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얻어요? 여러분은 못 얻어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지. 그것을 믿는 사람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네. 예. 그러면 지금 나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 믿는가? 아니,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 내 앞에 환경이 썩 좋지 않을 때, 지난 주일에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 나눴죠? 예. 뭐였어요 제목이? 예?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죠? 다 갇혀 있었다고 그랬죠. 앞에 홍해, 양옆에는 성체, 뒤에는 애굽 군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누가 몰아넣으셨다고요? 자기들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성경 읽었죠? 그러면 나의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고, 아멘.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내가 예수 왜 믿었냐? 나 세상으로 가고 싶다. 힘들다. 우리 안에 없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손을 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의심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계속 이게 반복돼요. 교회를 뒤에서 욕하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인생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뒤에서 교회 해코지하고 성도들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여러분 쓰임 받겠느냐고요. 그게 사라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못 밟아. 안 들여보내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입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 제가 처방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어디를 보라? 시선을 문제를 향해 보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라. 아멘.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 다무는 데 40년 걸린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입 다물죠. 여리고성 7바퀴 돌 때 입 다물죠. 입 다무는 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입으로 범죄합니까? 지금도 내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멀었어요. 아직도 계속 광야예요. 그러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금식했어. 옛날에 내가 뭐 며칠 금식했어. 나도 무슨 회장을 했어. 나 그때 참 잘 나갔어. 내 믿음의 전성기했어. 물론 그때의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현재의 믿음, 지금의 영적 성숙,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의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전에 기난 돌이 되어서 정말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잘 믿을까?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구역장에 했을 때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 제가 잘 되면 구역 예배 나올게요. 안 나와요, 평생. 왜요? 잘 안 되거든요. 잘 되면 나올까요? 더 안 나와요.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보란 듯이 헌신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이 역시 지금의 믿음에 힘이 있어야 하고, 지금의 믿음에 멈춤이 없어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나태하면서, 지금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받지도 않으면서, 내가 나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변명이에요. 그래서 승리자는 간정하고 실패자는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 탓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듣고 제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돌이키세요. 아멘 하셨죠? 저 봐세요. 아멘 하셨죠?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가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 온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여러분 목사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 맞잖아요. 온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이 없으면서 대충 믿는 척하고 뒤에서 안 좋은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양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 와서 떠들고 자기 옛날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 가지도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같이 겪었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티끌 재앙이에요. 자, 네 번째부터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자, 8장 22절 한번 띄워봐요. 한번 읽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구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가축 재앙이에요. 가축 재앙. 예. 한번 띄워볼래요? 9장 4절을 띄워봐요. 출애굽기 9장 4절. 읽어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생과 사의 구별을 해요.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5절, 6절, 7절을 계속 띄워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차이가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아멘. 믿으세요? 세 사람만 믿는다고 하네요. 나머지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별시켜 주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장자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마다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는 했어. 기적을 보기는 했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된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아멘. 진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줄만 알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봤지만은 자신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원망하고 투덜투덜대고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데리고 나왔느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 했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시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입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양식이거든요. 그것을 입에 물고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7째 날에 만나를 주우러 가지 말라 했죠. 주우러 갑니다. 왜? 쌓아놓고 먹으려고. 욕망이죠, 욕망. 네. 그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문제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시려고,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함으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히브리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눈물과 은혜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험만 오면 입방정을 떨어요. 그런 환경이 좀 길어지고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안 오면 열정이 식어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셨던 성령의 은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의심구름이 떠오르요. 의심구름이 떠오르요. 계시나?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었거든요. 아멘.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휴식처, 바람을 가라앉히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긴장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되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는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이켜 은혜 위에 은혜, 아멘. 옛날에 그 은혜 말고 새로운 그 은혜, 새롭게 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안 바뀌어요. 고래 심줄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은 선물입니다. 축복은 믿음에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현재 믿음이에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교리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지난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우리 집에 황금돼지가 수백 마리가 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1장과 2장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했어요. 제가 1장하고 2장을 다시 설명하려면 길어.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자,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죠. 그분의 피가 죄가 없으신 피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죽으면 또다시 제사장이 생겨야 됐고,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또 예수님에 대하여 또 비교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1절에서 3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 아멘. 모세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절대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한,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모세였습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까지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중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목숨이 이태로운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심부름하는 자. 사환은 어떻게 해요? 주전자에 물도 오고 난로에 불 비치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사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는 이런 신실한 종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양들의 털을 벗겨서 자기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지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만 하고 같은 백성인데도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들, 또 이방 나라의 눈치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바통을 물려줄 때까지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흐트러짐 없이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사환은 힘이 없습니다. 종은 힘이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일합니까? 주인의 힘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도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의 것을 빌려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빌려 써야 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주님의 것을 빌려 쓴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 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빼낼 자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빼내 주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견고하게 한다면 어떤 때는 뚫렸다가, 어떤 때는 막혔다가,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파이프를 가동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짧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디라고요? 온 집에서. 자,
모세가 섬겼던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즉 광야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집에서 뭐예요? 종으로. 아멘. 내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자, 이게 신실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티스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끝까지 배신 안 하고 갈 자신 있어요? 신용이란 무엇이죠? 신용? 믿을 신, 쓸 용을 신용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 신용 보증기금 뭐 이랬잖아요. 믿고 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신용. 여러분 신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요. 그렇죠? 우리 신용 없으면 은행에서도 박대받고요. 신용이 없으면 형제간에도 박대를 받아요.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특히 상거래에서의 신용은 매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약속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자, 여러분 신실합니까? 이제 약간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신실한 자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런 신용,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고 쓸 사람. 아멘. 목사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고 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세우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짜않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사람들이 나 무시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사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라. 마땅한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체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이상을 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때에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모세는 지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지금 11개 상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새벽에도 여러분 계속 지금 우시아 왕이 분양하려다가 나병에 걸렸고, 여로보암 왕이 분양하려다가 손이 말랐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죠. 6월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꿨죠. 네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보통 사람들을 세우죠. 그죠? 자기 뜻대로 해야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금송아지야.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신앙 다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금송아지 신앙 아니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질서랑 뭐랑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하는 신앙이 아니세요? 그럼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형상을 꼭 가져야만 금송아지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금송아지예요. 거기는 여러분 흥이 아니라 망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듣고 좀 뜨끔하시기 바랍니다. 뜨끔해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금송아지를 가질 건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아멘. 조금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갖고 아멘도 안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뱉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길가의 밭이요. 길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시험을 통과해라. 아멘. 제발 안식에 들어가라. 축복의 땅을 밟아라. 그냥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먼저 모세를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죠. 여러분, 모세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1장에서 말했지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띄워줄래요? 읽어요.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죽고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엿봤다고 그래요. 엿봤다 얘기 들으셨죠? 엿보고 수군거리며.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죠. 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보고. 자기들은 어떡하죠?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죠. 길거리 내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아멘.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 특히 나사렛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해요. 예수님한테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냐고, 왜 죽으러 안 가냐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친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동생들도, 그러한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공로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고, 얼마나 온전한 예배고,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으신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의 모습으로 더러운 죄로 찌든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영광로로 그 시험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불순물이 빠지게 해주시고, 아멘, 더러운 기질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음란의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거짓들이 빠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정직함과 정결함과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백성으로서 바꾸시기 위하여 이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투덜거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교회는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으로 실패한 인생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은혜로 치료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안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변화받지 않고 몸부림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도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디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전혀 다른 폼으로
거룩한 존재로.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주일은 세상 사람이고 겨우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러면 1절을 봐봐요. 1절. 그게 어디서 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살면 드리지 못합니다. 그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가 살고 여러분의 고집이 살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 사업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위하여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환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띄워봐요.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변화 안 되면 못 섬겨요. 이게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의 발을, 약한 자의 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은사로. 어떤 은사가 있을까? 6절 볼까요? 6절 읽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어디다 쓰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집을 세우는 거고, 예배도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 이제 본문 3장 6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소망,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불신앙, 즉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고집불통이 되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게 증험하고라는 단어가 의심했다는, 네.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바꿀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사역이 많지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며 여러분의 하던 일이 복을 받고 저는 그거 꼭 보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며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의 기도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거의 성도들의 기도고 성도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저 집이 잘 돼야 될 텐데, 저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제가 설교했죠. 에이레네 뭐예요? 평안과 번영. 여러분, 평안만 있어서는 안 되죠. 번영도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번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안도 있어야 하잖아요. 두려움 없는 평안, 두려움이 없는 번성. 이 에이레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고 고집 피우지 맙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 마음은 속마음이잖아요. 속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여기 마음에 있어요. 이것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성을, 내가 알고 있는 지성,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 의지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하게, 완고하게라는 단어가 스클레티노예요. 굳게 하다, 하드, 이런 뜻. 왜 굳어졌을까요? 왜 완고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해요. 길가에 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려 있으들 여러분, 감정을 푸세요. 좀 넉넉히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지 않길 바라요. 자꾸 여러분 감정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말 쓰세요. 좋은 말 하세요. 좋은 감정을 가지세요. 옆 사람 잘 되는 걸 좋아하세요. 옆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자꾸 써야 해요. 아우, 저 옆에 있네, 저 인간. 이렇게 자꾸 마음을 나쁘게 쓰면요,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의지가 바른 의지가 아닌 어둠의 의지, 미움의 의지가 생겨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세대에게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이 말의 뜻 찾아볼까요? 방황하다입니다. 길을 잘못 걷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항상 다른 길을 걸어. 감정이 뒤틀리는 것도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마음이 거북이 등짝같이 딱딱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어떤 세대? 그 세대예요. 그 세대. 1세대들이죠. 그 세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밟는 세대가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악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악한 마음. 여러분, 악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의심꾸러미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멩이들을 지금 내 밭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치워주세요. 빼내어 주세요. 아멘. 내가 지금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잡아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긴박감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 한번 띄워줄래요? 자,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여러분,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이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어디에요? 무슨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직분이죠. 10절 읽어요.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죠. 여러분, 우리가 11절 한번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믿음으로 연합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교회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 그거 참여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밟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돌이켜요. 아멘. 그래서 축복의 땅을 밟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고 여러분 주변의 애국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나안 땅을 밟는데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환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인의 말씀만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땅을 밟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이 몇 찬이에요? 몇 장이에요? (480장이요) 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원한 안식, 저 천국,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땅에서 순종하여 안식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안식도 반드시 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